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짓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짓 회개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인한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두려움, 이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속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많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죄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책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함께 또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이 일고 잠잠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이 발걸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는 이제 바로 같은 경우가 있었죠. 바로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아합 왕 같은 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로 여기면서 그것을 돌이키기보다는 그 자기가 받을 심판이 무섭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멈추는 거죠. 그것은 절대의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신약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책은, 양심의 가책은 굉장히 느낍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떠한 죄를 버리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이 참된 회개의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현재 당하는 고통 같은 거죠. 현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작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악하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나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것들을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현재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0명의 나병 환자, 누가복음에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의 어떤 그 현재의 상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 나중에 고침을 받고 집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너 혼자 돌아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그만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물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어떠한 죄의 행실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는 버리고 어떤 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게 어떤 죄를 버릴 때에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계산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제 계산적인 이유로 그 죄를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손실이 난다든가, 내가 이런 것을 계속 하다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어떤 것들이 자기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중심적으로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내 어떤 것들이 손해가 날까봐 이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회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자기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은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냥 괜찮게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뭐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괜찮게 살, 누군가 판단해 봤을 때 내가 뭐 술고래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남처럼 내가 뭐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뭐 사기를 쳐먹거나 뭐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선함 때문에 천국 갈 것, 천국에 갈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상적으로는 괜찮아요. 딱 그냥 봤을 때도 겉으로도 그냥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성실해 보일 수도 있고 아주 근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영적인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지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만 아주 성실하다라면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이 있어 라고는 믿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있어 라는 생각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셔서 내가 잠언서 3장 6절에서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생각 속에네 혹은 철학 속에 있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이신론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먼 어딘가에가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삶 속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지도 않고요. 또 순종하는 삶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상을 자기의 스케줄대로 그냥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선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어떤 선교사님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민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자라면서 원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원불교 집안에서 자라나는데 어릴 때부터 남달라요. 제가 보니까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를 정도로 아주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야 정말 저렇게 깊은 사고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늘 생각했대요. 그래갖고 그 누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누나가 사람은 두 군데는 꼭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 하나는 장례식장을 가봐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그 소록도를 한번 가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늘 장례식장을 가까이서 보고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자기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남들은 저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록도를 가가지고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소록도에 가갖고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원불교를 전하는 거예요. 얘 부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소록도에 가갖고 그 문둥병,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죠. 한센병 걸린 사람들한테 포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이 문둥병에 걸린 거는 전생이라든지 과거에 아주 당신들이 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지만이 당신들이 나중에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좋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걸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도 좀 예수를 믿었으면 참 기쁠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법당 안에서 연부를 외우다가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갖고 지금은 이제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 부처를 믿었던 그 당시에도 정말 신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회개했을 때는요, 영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그냥 도덕적이고 선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냥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회개하고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의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의에 기반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뭐 이런 거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 기반으로 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준수하는데 만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내는 것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이것을 하는 데에 만족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까도 읽었었던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늘 이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녀다 라는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이야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세례 요한이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그냥 교회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그것 때문에, 그 시스템 때문에 나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냥 기독교 국가예요. 이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요, 17세기, 18세기에 보면 유럽 국가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본인들은 그냥 세례받고 기독교 국가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아도 그냥 세례받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요, 점점 종교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회심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그냥 자기는 그냥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나는 의뢰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은요, 생명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 기반해가지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게 겉은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보면 회개가 없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기의에 근거한 종교행위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점점 메말라가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이제 보상을 바라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에 기반을 했냐, 아니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의 의에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딜하면서, 그러니까 거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만큼 저에게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버려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판기 신학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요, 여기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 섬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감사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거냐면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거였는지를 아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의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것은 다 자기 의잖아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은 쓰레기네. 이거를 알고 그거를 버리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인지를 막 고백해요. 보세요.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민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위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 배설물. 이런 배설물이 뭐예요? 지금 개혁개정이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고상하게 쓴 거죠. 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선행을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게 아주 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는 불결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서는요 그게 완전 쓰레기였다는 걸 알고 그걸 버린 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선행이 얼마나 더럽던 것인지를 버려야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요. 이거를 버려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한 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의를 버리지 않으면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의를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저렇게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잘난 건데, 내가 잘해갖고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것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의 증거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의를 버렸는지, 그래서 회개했는지, 내가 돌이켰는지, 아니면요 계속 내 거 붙들고 거기서 아웅다웅 하다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의로 하면요 아주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 의로 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내 거 그냥 팍 붙잡고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종교심이 아주 열심히라 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간다고요. 그 이민구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게 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주 똥걸레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그 완전한 의 갖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의가 얼마나 추잡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육신의 동기로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다 연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이냐면 그 동기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는요, 감사와 기쁨과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의 영성, 나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앞에 분명하게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죠. 왜?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자기 의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육적 동기예요. 영적 동기가 아니에요. 육적 동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영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령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대하여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면 다 이건 육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에 의해 근거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육적인 동기로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이와 그 다음에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 회개의 모양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뭔가를 보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자기 죄책감을 더 가리기 위해서 헌금을 더 내버려요. 예. 왜냐면 하나님 앞에 그걸로 보상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양심을 가리기 위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어떤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헌신에 열심을 다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엔 신실한 거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찰집사처럼 이 지금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나가는 사람이 이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열심히 했느냐라고 보면 자기가 죽도록 열심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잠깐 보상하냐면 자기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만회하려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자기의에 근거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동기로 뭔가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 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시선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높아졌다가도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좋지 못한 말을 들으면 금세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 자체가 육신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오로지, 그러니까 육적, 이런 말이 약간 맞진 않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성령 안에 있든지 그냥 육에 속하든지 이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육에 속해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괜찮다. 그러면 막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금세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시선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심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평판도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없는데 이게 주된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또 누군가가 자기가 안 좋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역이면 묵묵하게 그냥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동기로 내가 이런 종교행위를 하는가? 이건 지금 종교행위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육에 속했는가? 나는 영에 속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육신 안에 있는가? 내가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으로는 어떤 동기에서든지 열심히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여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그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두시냐면 그 구원의 영생의 비유를 한 다음에 이제 사도들, 이제 거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17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에게는 종이 있는데, 종이 이제 밭을 갈고 왔어요. 양을 치고 왔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돌아왔으면 주인이 야 앉아서 먹어라 이럴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일하고 왔다가 해갖고 너 먹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음식을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식사할 것을 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동안 와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수종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야 네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 안 한다는 거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삶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한계가 없는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영생을 얻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되는 신분, 그 권세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죽도록 주를 위해서 살아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내 의에 기반 생활하면요, 열심히 해놓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거 봐라.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남 탓하지요. 거 봐라, 너 때문에 안 됐다. 이게 뭐냐면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안 돼도 그냥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네요. 더 있어요. 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네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열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은밀한 거부감이라든지 증오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은근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삶을 보면요, 거부감과 증오심이 생깁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분별하고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면 그냥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거부감이 들어요. 왜? 여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이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누가 저거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광신자 아니야? 쫙 이런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야, 저렇게 거룩한 삶을 누가 살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두드러기가 난다고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오자마자 딱 그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내가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제 무지한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종교 지도자면서도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육적인 것은 육적인 일에 속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거룩한 삶이 그냥 두드러기가 생겨요. 왜 저따구로 살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안 좋은 거예요. 네, 시기좀 생기고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통학버스, 대학교 때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타고 이제 항상 가면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걔는 그때 CCC인가에 아무튼 있었고 저는 그때 아예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면 자기 동아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뭐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너도 좀 와봐라.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 얼굴을 딱 지금 생각해 보면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못난 얼굴에 늘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이제 자기가 뭡니까? 자기 동아리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눈 거, 그 다음에 같이 예배 드렸던 거, 그 집회에서 찬양했던 거, 그런 얘기를 맨날 해줘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재미없게도 산다, 니들.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런 거 그따구 가려고 재밌게 속으로요. 그런 걸 갖다가 뭐 그런 걸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스피치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술 먹고 맨날 그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른 본질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본질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교회적 삶,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를 위해서 내어주고 이런 삶이 이거는 영적인 존재에 속한 자들의 삶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전 딱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건 믿는데
그 영생받은 자가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믿고 요한일서 3장 16절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삶이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광신자들이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본질이 어딘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지, 내가 육적인지, 성령에 속했는지, 내가 그냥 육에 속했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모든 관심을 가집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보여도요, 모든 관심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하는 것에 있다라면 이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이 배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욕망의 좌수 같은 거예요. 자기의 배를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혈안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관심, 초집중이 되는 거죠.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이 노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제가 뭐냐면 You are what you love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이 뭐를 욕망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다라면, 그래서 영적인 것에 완전 무지하다라면, 그래서 뭐 그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니,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느니, 아파트 부동산이 얼마나 뛰느니, 아이들 걱정, 아이들 교육을 어떻느니,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거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자기의 영에는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말씀 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이렇게 안 살아도, 이거에서 전혀 안 살아도 여러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면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아가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선한 모습에 만족하며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자기에 의해 근거해서 종교 생활을 하며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육적 동기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거룩한 삶을 거부하고 증오하며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며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